예, 복 있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연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복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저 이제 기타를 가져다 준 친구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를 아직 안 믿고 있는 친구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낮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하는 얘기가 물론 우리가 듣기에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입장에서는 정말로 큰 결심을 한 거인데요. 저한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50평생의 최대의 폭탄 선언을 하려고 한다 이러더라고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너희 두목이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 두목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 두목이 누굴 가리키는 말이겠어요? 하나님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예. 이 친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를 넘어서 학교 바깥에 남산을 장악하던 친구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말도 그래요. 예. 너희 두목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면서 1년 동안 나에게 복을 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두목이 1년 동안 나에게 복을 주면 나도 너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볼까 한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사실 저는 들으면서 크게 놀라진 않았었어요. 크게 놀라진 않고 이 친구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한 20년 가까이 연락이 끊어지게 했다가 이제 만나게 되는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크게 놀라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50평생의 최대 폭탄 선언이라고 표현을 할 때도 대략 짐작은 했었어요. 예, 그래도 먼저 이렇게 앞서서 얘기를 하면은 김 빠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모른 척 하면서 이렇게 들어주기도 하고 했는데요. 네. 그 친구 입장에서는 지금 큰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또 실제로 지금 그 친구 인생이 또 많이 힘들기도 하고요. 예, 지금 신용불량으로 몰리게 될 것 같은 위험성에 지금 빠져 있어요. 네, 해서 그 친구 입장에서도 참 힘들겠죠. 힘들겠지만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말을 하는 것처럼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경험하기에 가장 큰 난관 앞에 있을 때에 이럴 때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과정 아니겠냐 하는 거죠. 사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예, 우리들도 얼마나 많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그렇죠? 해서 그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잘 됐다. 이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반응이 별로 이렇게 심드렁하니까 이제 재미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야, 이거 나로선 지금 정말로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지, 알아. 그럼 알지. 그 얼마나 지금 말이야. 그 굳은 결단을 하는지 내가 알아. 이러면서 이제 잘 생각했어. 이러면서. 그런데 과연 너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만큼의 복을 주셔야 네가 하나님한테 돌아올래? 이렇게 제가 다시 또 재차 물어봤어요. 확인을 하느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뭐 많은 거 안 바래. 그냥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마음 놓고 가서 볼 수 있는 그 정도 환경이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대체 무슨 말인데? 이렇게 다시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사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이제 경주에 있는 저를 보고 싶어도 막상 경주까지 내려가자 하더라도 주변에 여러 가지 매여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 보면은 못 내려올 것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예. 또 하다못해 차비라도 좀 있어야 내려올 텐데 하다못해 차비조차도 없으면 KTX도 왕복 1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 정도를 생각을 할 때에 그런 정도의 환경이면은 난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그거 정말로 어려운 일이거든. 그거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야. 하나님께서 꼭 너한테 그런 복을 주시기를 내가 기도를 할게. 그리고 너도 꼭 나와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내가 바라고 기도할게.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시면 이거죠. 다시 그 친구의 표현이 뭐냐면은 너희 두목이 나한테 복을 주면 이렇게 하는 건데 과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냐 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어떻게 하면 복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냔 말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래 이 정도면 내가 복을 받았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의 속담에 말 타면 뭐 하고 싶다고 했죠? 요령 잡히고 싶은 거예요. 네.
걸어 다닐 때에는 아유 말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말을 타고 보니까 내 이 높은 지체를, 내 이 높은 신분을, 내 이 많은 부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령 잡히는 거예요. 요령 잡히는 게 뭐예요? 앞에서 요령 들고서 딸랑딸랑 하면서 허이 물러거라 나으리 납시다 이거 하는 사람이 요령 잡는 사람이잖아요. 예,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의 욕심이란 말씀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 나이보다도 어렸을 때에 제가 무엇을 꿈꿨냐면은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야, 나는 부자 되는 거 원하지 않아. 부자 되는 거 원하지 않고 그저 우리 식구들 같이 지낼 만한 집 한 칸 있고 아플 때 병원 맘 놓고 이제 왔다 갔다 할 정도의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 대체 그렇게 하려면 어느 만큼 있어야 그 정도로 살아갈 수 있는데 너 한 달에 월급 얼마를 받아야 그만큼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예, 아니할 말로 뭐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 병원비가 필요로 하는 그런 병에 걸렸다. 그런데 내가 그 몇천만 원의 병원비를 마음 놓고 턱하니 낼 수 있을 만큼의 사정과 환경과 형편을 만들려면은 예, 내가 한 달에 월급을 얼마를 받아야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나는 뭐 크게 원하지 않아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저는요, 예, 엄청나게 많은 걸 제가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거, 요즘 집 한 채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뭐 요즘 신혼부부들이 뭐 30년인가 20년인가를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만이 집을 한 채 마련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말이죠. 예. 저는 소박한 꿈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은 그 친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소박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한테 얘기했던 그 친구도 그게 결코 소박한 꿈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그 정도 받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갈게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요. 사람들은 다들 현재 내 손에 잡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품에 품을 수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복의 기준을 삼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제목도 복 있는 성도라고 했습니다만은 오늘 1절에서 뭐라고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지? 우리가 이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전제로 하지 말고 우리 모두 예수 안 믿는다고 칩시다. 예, 오늘 저랑 통화했던 그 친구같이 우리 모두 예수를 모른다라고 칩시다. 그리고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내가 복을 받았어. 내가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럼 어느 만큼 돼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될까요? 적어도 한 10차례 정도는 유찰된 그러한 로또 복권을 한 장 정도 내가 당첨돼야 그래야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습니다만은 예, 과연 지금 현재 이 송구 영신의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고 예,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아가면서 그냥 권커니 자커니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예, 지금도 이제 뭐 송년회니 막년회니 요즘 이제 막년회는 말은 안 쓰지만서도 말이죠. 예, 모여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이라고 하면 뭐겠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술 따라주는 저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해서 내년에는 내가 좀 뭔가 한 자리 좀 얻어내야 될 텐데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은큼한 속셈을 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비굴하게 웃으면서 지금 술을 따르고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서는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은 있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 내가 평생 동안 병원 신세 지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 이것을 가지고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곧 내년 아마도 한 5월이나 6월쯤 되면 대통령 선거 하지 않겠나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던데 말이죠. 예, 내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면은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된다 하는 자괴감이 들고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마음이 아프고 자괴감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행복하지 않은 거는 매일만인 것 같아요. 과연 무엇이 복이긴가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을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첫째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들이 나오죠.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요? 죄인들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요, 오만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눈만 떴다 하면은 내가 누구를 붙잡고서 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할까?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악인이죠. 누구든지 하나 걸리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안 둬.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남들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올라서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악인들이죠. 그러면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죄인들이에요? 내 부족하고 내 연약함을 어찌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것을 이상한 방향으로 풀어나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죄인들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제가 이번 시험에 90점을 받았어요. 이번 시험에 9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90점이면 잘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성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은 지금 기분이 푹 가라앉아가지고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왜 그래요?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혼날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희한하죠? 90점을 받았는데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혼날 걱정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지난번 시험에는 95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 90점을 받았으니 나는 큰일 났다. 나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제 엄마 아버지한테 나 이제 죽었다. 이러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60점 받은 친구가 있어요. 60점 받은 친구가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둘이 나란히 걸어가게 됐어요. 예. 90점을 받아놓고서는 부모님한테 맞을 것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집에 가고 있는 저하고, 그 옆에는 평균 60점의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시험에 50점 받았기 때문에 10점이나 올랐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 엄마한테 칭찬드릴 걸 생각하고 좋아라고 걸어가고 있는 갑돌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영철이가 저한테이든지 아니면 갑돌이한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뭐라고 하냐면은 야, 이 바보야!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화가 나겠어요? 영철이, 갑돌이가 화가 나겠습니까? 제가 화가 나겠습니까? 예. 갑돌이는 지금 지난번보다 10점 더 많이 나와가지고 60점 점수 받아가지고 기분 좋아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고요. 저는 95점 받다가 90점 받고 난 뒤에 지금 막 부하가 나가지고 막 기운이 빠져가지고 이러고 걸어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 두 사람, 갑돌이하고 저하고 앞에 서 있는 영철이가 저한테 하는 말인지 갑돌이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에 야, 이 바보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누가 화가 나겠냐고요. 과연 갑돌이가 화가 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화날 사람은 저이지요. 왜냐하면 95점에서 90점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으니까. 이랬을 때에 이 화가 나는 마음을 죄인들은 어떻게 풀어내느냐 하면은 가서 영철이를 두들겨 패야만이 내 화가 나는 마음을 풀어내고 만단 말이에요. 이게 죄인이에요. 나의 약점을, 나의 부족한 점을, 나의 나약한 점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대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분산시키려고 하는,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표현을 해가지고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는 이유가 뭐 때문이겠습니까? 내 믿음 없음의 결과이거든요. 나는 믿음은 없는데 내가 믿음이 있으면 기도를 할 일인데 기도할 만큼의 믿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가서 하는 거죠. 쓱싹. 네. 이러고서는 쇠고랑 차고 들어가는 거죠. 오늘 요즘에 이제 정치권에서 그 예전에 뭐 장관하고 뭐 무슨 수석하고 하면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막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죄수복 입고서 텔레비전 앞에 나오는 이유가 왜 그래요? 자기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 인정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걸 하지 못하고서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죄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오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들이요? 자기 잘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려드릴 줄도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곁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하고 한 발자국이라도 서로 섞이려고 하지 아니하는 한 손길이라도 같이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건강해야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과 같이 같은 자리에 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2절 합독해 볼까요?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못 찾으셨어요? 예, 2절 말씀이에요. 2절 합독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 묵상이라고 하는 말 앞에 일자가 적혀 있죠. 아래쪽에 내려가서 일자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묵상하는도다 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그 단어가 이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하는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늘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된단 말이죠. 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요즘에는 그런 말조차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일요일 하루만 교회 나와서 신앙인인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썬데이 크리스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손가락질을 했었어요. 아이고 저러고서도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요즘에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조차도 안 써요. 그만큼 신앙과 일상생활과는 별개예요. 우리들이 신앙인인 것을 알 수 있을 때는 언제나 알 수 있냐면요. 손에 성경책이나 들고 있어야 교회 다니시는군요 하는 걸 알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예배당 문을 열고 나서야만이 그럴 때 마주쳤을 때 교회 다니셨어요? 몰랐네. 나도 교회 다녀요. 어느 교회 다녀요? 나 저쪽 교회 다녀요. 예. 그러세요? 몰랐네. 우리 그동안 한 20년 사귀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알았을까? 요즘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을 믿는 향기를, 하나님을 믿는 티를 전혀 안 내는 그런 시대를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일들로 마찬가지로 없어지고 마는 거죠. 내가 의도적으로라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난 술 안 마셔요. 라고 하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뭘 하겠어요? 의도적으로라도 성경을 볼 텐데 교회 안 다니는 척, 신앙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성경책을 꺼내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지금까지 해오던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행동하면서, 예수 믿는 티는 하나도 내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과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절이에요. 3절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떠한다고요?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 친구, 그 친구 귀 간지럽겠다. 예. 우리 친구에게로 돌아와가지고 그 친구는 과연 그러면 형통할까요? 알 수 없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그 친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돌아오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하다 보면은 아이고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지 참 부끄럽네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겠죠.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물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얘기할 거리도 못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을 두고서 이제는 우리들 자신을 두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은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생각해보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을 지나서 곧바로 3절 말씀이 나와요. 제가 오늘 이 1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시편 1편 뭐 한두 번 읽어봤겠어요? 한두 번 설교해봤겠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또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한 번 더 제가 감탄을 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예요. 자, 여러분 제가 썬데이 크리스찬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람들하고 살면서 예수 믿는 티를 내지 않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 수 있겠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어쩌면 우리들 스스로 이야기해 주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2절에서 하시고 난 뒤에 곧바로 3절 말씀을 주시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예요. 그럼 그 나무는 지금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나무는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예요. 그 나무에 흙 속에 심겨져 있는 실뿌리들이 어디까지 닿아 있느냐 말이에요. 물기가 축축한 땅에 다들 닿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하루 24시간 그 실뿌리들, 그 수만 개의 실뿌리들이 흙 속에 곳곳에 뻗어가지고 그 흙 속에 축축하게 젖어있는 그 수분들을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 나무가 비로소 어떻게 해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잎이 마르지 않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1시간만 나무 뿌리가 물가에 있고 하루 23시간은 물가에 있지 않아요. 나무 뿌리가 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그 나무가 건강한 나무겠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24시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루 24시간 가운데에서 얼마 동안이나 2절과 3절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에서 그 나무에 무수히 많은 실뿌리들이 축축히 젖어있는 그 흙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왜? 흙이 왜 젖어 있어요? 시냇가에 있으니까 시냇물이 흘러가면서 계속 그 흙을 적셔주니까 축축하게 젖어있는 흙 사이에서 실뿌리들이 쫙 뻗어가지고 수천 개 수만 개 뿌리들이 뻗어가지고 각각의 자리에서 수분을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빨아들인 그 수분들이 나무를 따라 올라가가지고 잎이 피어지게 되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더란 말이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이렇게 24시간 물을 빨아들이기 열심히 내고 있는데 너 사람들아, 하나님의 사람들아, 과연 너는 대체 얼마만큼이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일에, 주야로 읊조리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냐? 네가 복을 받으려면은,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네가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함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죠. 4절, 5절은 아기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뭐 굳이 읽을 필요 없겠죠. 6절 말씀 합독합니다. 6절 말씀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는 이 나무들도 말이죠. 이 흙에서 뽑아내가지고 이틀 3일만 지나봐요.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 뿌리에서 수분을 빨아들이지 못하는 나무들이라고 한다면 살아있을 수가 없죠. 죄인들이, 악인들이, 오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자들이 어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며,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어찌 그 생명이 형통할 수 있기를 소망하겠냐는 거예요. 물론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친구는 예외이죠. 하나님께서 우선은 그 친구를 이제 세워놔야 되니까, 그 친구에게 신앙을 심어줘야 되니까,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공급해 줄 수도 있죠. 뭐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신앙생활 막 시작했을 때는 막 넘쳐나잖아요. 은혜가 넘쳐나잖아요. 막 기도 뭐 한마디 기도했는데 막 그냥 뭐 다 이루어져 버리고 말이죠. 막 별 기적들이 다 일어나고 별 희한한 일들이 막 생겨나고 말이죠. 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만큼 건강하게 세워주겠다 그러면은 그들도 이제 스스로 알아서 헤쳐나가야 되죠.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하시는 복 받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난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또 이제 2017년을 어떻게 사시렵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길에 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함께 이 찬양 같이 합독하실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안 불러본 찬양입니다만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